예,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보니까 7월 달 동안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언약궤를 배치해 두고 그들이 받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종이 그 지역 즉 한 5군데를 쳐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로 인명 피해도 당하고 또 건강의 악화도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결코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래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며 7달 동안 7달 동안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완전히 심판이 임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났을 법한 이 심판이 지난주에는 그 다곤의 신상만을 쓰러뜨릴 뿐이었는데 이제는 아스도드를 비롯한 그 5지역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그 전 구절을 살펴보며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셔서 홀로 그 지역마다 심판을 하셔서 이렇게 그들을 굴복시키게 가능하신 분이구나. 즉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사람을 담지자로 세우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part taker,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심판을 행하시기보다 심판받을 백성을 오늘도 찾으시면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에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에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의 자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나 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키며 사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는 어떠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지금부터 가정을 내팽개치고 하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무언가 선교로 나가고 사역의 어떤 현장에 나가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만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자, 인사를 좀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 이제 눈을 마주쳐서 자꾸 우리가 이 AI 시대에 챗 GPT 시대에 자꾸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도 여러분들 잘 안 보게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시대 계속 카메라만 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것 같아요. 저부터 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한테 권면해 주십시오. 목사님 눈 좀 마주치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달이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도 끈질기시지만 인간도 참 끈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들을 계속해서 징벌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기간도 길지만 인간의 죄악도 참 끈질기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발전되었고 진화한 형태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죄는 다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거부한 그것부터가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의 습관,
중독, 합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 자체를 싫어요. 뭐 죄가 중독되어서 저는 죄를 못 걷습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서 못 걷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 피값이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다가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죄에 중독됐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영향력을 우리가 좁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순간 이렇게 죄에 대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뭐 죄에 중독됐습니다. 저는 이게 죄가 습관화됐어요.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과정, 십자가의 보혈, 오늘 참 찬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찬양하는데 적어도 그 사랑의 영향력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죄의 중독보다 우리 예수의 보혈이 크시고 죄의 습관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심판하신 하나님도 끈질기시지만 7달 동안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 고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7달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깨닫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빨리 보내버리자. 이 언약궤랑 같이 있다가는 우리 백성도 블레셋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독종으로 죽어 나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용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방백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가결이 돼요. 그러나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라는 고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누구와 상의하느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한마디로 그 당시 때에 그 신접한 사람들을, 무당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의 신성한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지를 상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접한 사람들, 귀신 숭배자들, 뭐 우상 숭배자들, 아니면 거기에 제사장, 아니면 복술가들, 마술가들, 이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흔히 말하는 그 점 잘 치는 분들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점을 못 봐주신대요. 진짜 신실하면. 이게 안 된대요, 상대가. 당신 왜 왔습니까? 이렇게 대번 물어본대요. 그렇다고 정말 여러분들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가라고 하는, 권면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도 이미 알았어요. 이 언약궤의 신성한 가치를 알았기에 이것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반드시 따라해볼까요? 속건제, 제사와 함께 드려줘야 된다. 함께 보내줘야 된다. 여러분, 속건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죄입니다 라고 간주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와 함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A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풀려서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독종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 독종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속건제로 인해서 만약에 진짜 재앙이 멈춘다면, 속건제와 함께 언약궤를 보내서 이 재앙이 멈춘다면,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실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7달 동안 그렇게 맞았는데도 아직도 이 언약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한두 번 맞으면 정신 차린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7달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연히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계속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참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참 끈질겨.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이렇게까지 안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속건제가 아니라 보상과 진상 규명을 위한 형식적인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놀랍게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보상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언약궤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시험당하는 언약궤에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도 보상과 진상 규명으로 드려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험 당하는 형식의 예배와 우리는 다윗의 예배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동기, 그의 기준, 그리고 그의 능력. 이 세 가지가 그에게는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왔음을 계속 선포하는 대목이 시편에도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마음의 그 깊은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그 동기와 기준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있어야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의 모토,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형식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언가 굉장히 그럴듯한 예배,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릇이니까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언약궤를 시험하는지 한번 두 가지로 알아볼 때,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심판의 형상으로 예물 드리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 소재를 보면서 저거를 막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형상으로 예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신들이 입은 독종 재앙이 있어요. 피해가 있죠. 근데 그것을 형상화하여서 금독종을 만들어서, 독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는데 금독종을 만들어서 속건제 제물로 취하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독종을 우상화시켜서 형상으로 만들자. 이게 지금 어디랑 비슷하죠? 애굽이랑 비슷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독종까지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독종이 어떻게 생겼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뾰루지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독종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도 쥐가 독종을 전파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럼 독종도 형상화로 만들고 쥐도 형상화로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자.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런 공식이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가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는 피가 있는 동물이 피를 뿌려야만 그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제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의미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피보다 진하다라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독종 형상과 쥐 형상을 만들어서 그럴듯한 제사의 형식을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출애굽 사건과 이들은 이 속건제의 내용을 연관을 짓습니다. 마음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효과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효과입니다. 정말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속건제가 아니라 자연 현상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독종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니까 불편하대요. 왜?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너무 봐도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이단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컨셉을 어떻게든 바꿔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와 쓴뿌리를 다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오해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미스컨셉만 없어도 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뭔가 안 하면 찜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금 독종과 금색 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인티메이트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예물 이런 것들을 제정하실 때 자신과 어떻게 인간이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제시해 주신 거예요. 금,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세요. 왜? 광야에서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못 참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장면을 보고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다 두시 아니시고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로 만든 금을 다 녹여서 그 아까운 금을 다 녹여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것을 만들라고 추앙한 사람들, 그 금을 다 마시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금을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지 하나님한테 헌금 안 내면 혼난대. 너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11조 안 내면 너 재앙받는데 심판받는데. 이래서 하는 신앙생활은 글쎄요.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미스 컨셉. 이것이 이 안 믿는 자들에게도 속건제는 드리긴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금을 드리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 이유를 이따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둘째, 따라해볼까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시험하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뭐 고고학적으로 찾아냈든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찾아냈든 수레에 이것을 실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냥 실을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손, 흠이 없는 소, 이 소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구나,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흉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방백들은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종을 멈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암묵적인 염원이 이들에겐 들어갔기에 그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고 정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고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어디서 주워 듣고 송아지 두 마리를 멍에 메어보지 않고 흠이 없는 송아지 두 마리를 수레에 매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쯤 되면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또 다른 시험이 추가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7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말이 뭐죠? 지금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데 송아지들을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 두 마리는 자기 새끼들을 뒤로 하고 지금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송아지들이 모성애를 그냥 버리고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 모성애를 버리고 그냥 직진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고, 만약에 이 송아지들이 이 소 두 마리가, 흠이 없는 소가 자신들의 자식들 송아지들이 그리워서 이 길을 유턴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믿긴 믿는데 추가 조건을 달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자꾸 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럼 교회 내가 나가주긴 할 텐데 하나님은 내가 안 믿을 거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내 예수는 한번 믿어볼 텐데 내가 다른 부처님도 난 좀 섬기고 싶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나 예배는 드릴 텐데 글쎄 헌금 생활은 좀 힘들 것 같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반쪽짜리 예배 혹은 속건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시험을 왜 당해주고 계실까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금쥐도 만들고 금독종도 만들고 아직 전나는 그 암소 두 마리 송아지를 떼어갖고 언약궤도 보내고 막 이런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당해주실까요? 그거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러실까요? 왜?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그냥 언약궤가 그냥 초자연적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블레셋에게 경고를 하고 시험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신 분이시다. 7달째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되었겠지. 이스라엘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겠지. 그 떠돌았던 그 블레셋 지역을 떠돌았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에게 친히 돌아가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시험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귀한, 그분의 오심, 그분의 다시 오심이 본문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화가 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시험을 당해주시고, 왜 이렇게 모욕을 받아주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때문에. 자신의 백성 때문에.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다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종으로 심판하시고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초월적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심까지 다 버리십시오. 요즘에 어디만 가면 이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저는 뭐 완전 속았다라는 뭐 이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또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를 보니까 부모와 자녀, 주제가 부모와 자녀예요. 저도 이걸 다 보지 못하고 그냥 하도 인기가 많아서 몇 개 이제 짤로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에 그냥 무너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끈 것 같아요. 자식은 서운함에 사무치지만 부모는 미안함에 사무친다. 와, 이 한마디가 전 너무 강렬해서 아이유가 이렇게 자백하는 그 딱 그 문구였는데, 야, 뭐 저런 대사를 써? 막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 떠나셨어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막 그냥 서운한 거예요. 왜 우리 떠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언약궤 어디 갔어요? 자신들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지역에 심판하실 동안 계속 심판을 하시면서까지도 자신들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호세아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도 여호와께 좀 돌아가자. 하나님만 찾아오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여호와께 좀 돌아가자. 그분의 끈질김과 그분의 끈질긴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좀 돌아가 보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 암소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단지파가 받았던 이스라엘 지역인데 바로 행하여 그 대로로 가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갈 때 울고 울었대요. 왜? 자식들을 버려두고 가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초자연적인 방법의 시험을 당하면서 소가 울었대요. 왜? 송아지들이 보고 싶어서. 송아지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자기들은 어떻게든 그 대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를 누가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울면서 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울면서 넘는 블레셋의 꼬불꼬불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소가 너무 슬펐겠다. 우리 송아지들 어떻게 살아? 이게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보셔야 되죠? 소도 순종하는데, 소도 하나님께 소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고 블레셋도 7달 동안 그렇게 심판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데 소는 울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소는 왜? 자신을 지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는 이 사사시대에 소만 순종하는 거예요. 소만. 물론 사무엘이 이제 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시키지만 하지만 7장에서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소예요. 소, 암소.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아니고 소만 순종하는 거예요. 소만.
새끼 송아지들을 블레셋 지역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단지파 벳세메스까지 간 어미소 두 마리가 유일한 순종의 아이콘이자 희생의 대표 주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 둘은요, 벳세메스에 가자마자 번제로 드려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소가 기가 막힌 거죠. 제자 훈련하면서 동물이 어디까지 인간 그 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분들 때문에. 동물이 꽤 인간보다 순종한 장면이 많더라고요. 진짜 동물이 인간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폭삭소가수다 저 어머님 계속 하시면, 내가 개 둘을 키우고 말지, 저 아들을 키워갖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강아지가 낫다라는 거, 강아지가. 근데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강아지가 낫다, 너희들보다 소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서 동물을 통해서 순종을 받아내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인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동물의 희생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돼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세요. 동물을 죽여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칠 재물이 없을 때 나무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애굽에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문지방에다 그 피를 발랐을 때 이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암소 두 마리를 송아지들과 떨어뜨리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언약궤의 시험 당해 주심, 하나님의 시험 당해 주심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 백성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험 당해 주심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길, 날마다 느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